하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주일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그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가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8문.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며 율법의 제사와 의식을 통하여 예시하셨으며 마침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향해 저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선하신 열정과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뜻 안에 담아 삼고자 그 뜻을 품고 달려가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그 뜻을 이루심에 저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세우신 사람들이 늘 그 뜻을 이룸에 연약하였고 실패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온전하신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또한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에 맡겨진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며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실 일들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열망을 품고 자신의 삶의 길을 달려가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허탄한 뜻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소원함들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의 현재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시며 지금의 관점에 갇히거나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익숙했던 관점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시간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지혜를 얻게 하사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몰두해야 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 올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갈과 여러 가지 굴레로 더 씌우지 아니하고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나귀와 노새와 같은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저희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기뻐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저희가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앞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면서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짐을 우리의 삶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인자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한번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때조차 홀로 그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그 짐을 함께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짐 능히 홀로 감당하지 못하여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와 한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걸음에 동참하고 계심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의 영혼으로 충만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는 크게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와 또 10장에서 36장까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이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솔로몬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그 뒤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유다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름 굉장히 구조적인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 부귀에 대한 주제가 가장 시작 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8장은 이제 후반부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8장 17절 이하부터 9장 28절까지는 또다시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그의 지혜와 부귀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봉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B 파트라고 할 수 있는 2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다뤄지고, C 부분인 3장 1절에서 5장까지는 솔로몬의 실제적인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7장 22절까지는 C-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내용이고, 또 B-라고 말할 수 있는 8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솔로몬이 성전 완성을 더불어 다른 건축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A- 부분으로 돌아와서 8장 17절부터 9장 28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안에서 볼 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C와 그 C- 가장 핵심에는 성전의 건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의 전후로 솔로몬의 여러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러나 또한 그 일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그의 존귀한 왕적의 업적들을 다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어진 결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에 전념한 자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온전히 실현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그 일의 결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런 은혜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비교해서 좀 보다 보면 약간은 솔로몬을 너무 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열왕기에 표현되고 있는 솔로몬의 좀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이 역대기에서는 좀 많은 부분 생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을 이상화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이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의 솔로몬의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지혜를 또 강조하여 밝히려고 하는 그 부분에 충실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우리가 이 8장을 보게 될 때 지금 솔로몬이 그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성전의 완성과 추가적인 건축의 사업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종교적인 제사의 제도들이 얼마나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그의 경제적인 부가 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그가 철저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룰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추고 계신 일에 우리 자신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몰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시간과 또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하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집중하여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 그 일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이 다르고 또 기회들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훈련시키신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각기 조금의 차별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성전됨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삶에서 드러났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늘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들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어떤 것들로 늘 연결되어져서 성취나 형통함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참 소망을 품고 가는 길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또 그 은혜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한편은 입증하시고 우리를 분발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인 축복을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마지막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어가는 인내 시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성취와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안에서도 사실은 보면 8장 자체만을 놓고도 이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의 후람에 대한 이야기, 17절, 18절의 후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업적의 성취, 또 경제적인 업적의 성취의 중간 부분을 종교적인 업적의 성취로 다시 한번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 성들을 안전하게 완성해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도록 만들었고, 또 여러 부역들을 나누어 맡겨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였던 이 백성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 일들을 온전히 맡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심 부분에서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종교적인 일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지나치게 많이 한 부분을 이미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우상 숭배의 길에 접어들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행하였던 올바른 일, 특별히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거하게 하였다가 그가 다시 왕궁을 지어서 그 아내를 그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어떤 신앙적인 가치와 닿아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 다윗 왕 안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과 관련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을 다른 궁으로 옮겼던 이유 중에는 솔로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가치 부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그가 온전히 따랐다. 또 14절 이하에서 다윗이 정해준 규례를 그가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바들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전혀 어김이 없이 행하였다. 그래서 16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그 일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그의 전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났다. 그와 같은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온전히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그 언약의 결과로서 누린 시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또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가 절정이었는데요. 이때를 살짝 지나치자마자 또다시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언약의 저주를 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그 일에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신실할 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보여준 증거는 솔로몬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성취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7절, 18절에 이 후람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여러 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들을 점검하고 있고 또 그곳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고 또 해상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지들을 그가 얻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무역로들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유익들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금 얘기는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도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줬다고 말하는데 사실 열왕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읍들을 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사실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먼저 성읍들을 줬는데 후람은 그 성읍들이 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반환했는데 그 성읍들을 좀 무가치하게 여기고 반환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건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이방인 후람을 통하여 솔로몬이 뭔가를 더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해서 율법을 실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뜻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누리게 하신 은혜들을 그들이 풍성히 이방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어서 이방 백성들이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였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실현되어진 것은 솔로몬 때가 거의 전부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 성전을 완성하는 신앙적인 또한 충성을 다했을 때
이방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를 열망하며 나아오고 또 그가 누리는 여러 부귀들이 이방들로부터 충족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 또 우리의 삶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흠모하며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길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의 길이 진정한 행복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그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또한 은혜를 보고서라도 그들의 삶에서 돌이킴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방향 전환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먼저 추구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열망할 만한, 또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뿜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성취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은혜들이 그의 삶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씨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솔로몬처럼 하나의 결점도 없이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 삼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부활로 허락하신 이 새 생명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존귀함으로, 이와 같은 강건함으로, 이와 같은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부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실현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 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